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앙고백서 9장에서 18장까지는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누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선택한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실패 없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첫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불러주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데 이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심으로 의롭게 하신다. 이는 이들 속에 행한 바나 이들이 이룬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분 때문이다. 또 믿음 자체, 믿는 행위나 혹은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겨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이루신다. 믿음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한다. 이 믿음은 이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렵죠? 조금.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은 의롭다고 칭한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그러니까 전혀 의롭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이러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는 것, 이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너 잘 지켰으니까 의로운 사람이구나, 참으로 올바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은 그럼 아무도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인간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천국에 가는 방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도 없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범하는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전혀 의롭지가 않죠. 계속 죄를 범하는 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지만 죄값을 다 치룬 죄인인 거죠. 법적으로는 죄를 다 탕감을 한 것입니다. 그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전혀 의롭지 아니하고 죄악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인 거죠.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죠. 믿음.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작년에 초청주일에 오셨던 우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형수들을 보았던 장로님이신데 그 교도관, 그 사형수들은 감옥에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살인의 행위를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가정들에게도 크게 사죄를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사형을 언도받아서 사형을 집행하는 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은 그 사형을 언도받는 그날, 집행하는 그날은 너무나 평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형수들이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날에 너무나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장소에 오는 것조차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걸어오지도 못하고 끌려오면 오고, 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거의 뭐 소변과 대변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넣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제대로 그 교수형을 받는 그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자기가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면서 평안하게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사형 집행을 받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인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살인자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그런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용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를 믿지 않는 것은 여전히 자기는 죄 가운데 있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었다는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 가지고 내가 그럼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 내가 믿은 이것이 그럼 대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행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믿을 때는 내가 교회를 왔고 내 의지로 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그것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도무지 교회를 올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교회 올 마음이 생겼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 어떻게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의지로 온 것 같은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나에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0장 찬양하겠습니다.